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잠을 깨운다는 것이죠. 바로 박준영 변호사님이 맡으신 재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 형편에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에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그냥 막연히 무턱대고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서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돈 없는 분들이 억울한 사건들을 수임해달라고 맡아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건만 맡게 되니 2016년에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준영 변호사님은 여전히 그의 유명세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높은 수임료를 주겠다고 말해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의 급한 사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분들의 그 사건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좀 병행하시지. 이 각박한 세상에 어찌 그런 분이 있단 말인가 감탄하고 감동하고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말씀을 하시고, 더 길게는 13장부터 시작했던 제자들과의 이야기들을,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공관복음에 있는 다른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 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만 유독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란 제자는 겟세마네라고 지명 자체를 탁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기드론 시내에 얽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1년 365일 거의 말라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곳은 대부분 무덤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별다른 용도 없이 기드론 그러면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무덤의 계곡이고 죽음의 계곡이었죠. 기드론 시내라고 하니까 혹시 읍내 옆에 시내라고 생각한 분이 계시진 않겠죠. 무덤이 많았던 그 깊은 계곡,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요한이 지금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먼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당할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100% 수용하고 순종해서 일부러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지나가고 계신다. 왜냐?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으시면 인간들이, 우리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기꺼이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드론이란 히브리어는 백향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죽음과 무덤이 가득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죽음과 무덤을 밟고 지나가시면 비로소 그곳은
백향목의 향기가 나는 곳이고 생명의 진리가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쓰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가시는 곳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끔이라는 헬라어 폴라키스라는 이 단어는 자주, 종종, 빈번히, 가끔이라는 단어인데 개역 개정은 이 많은 뜻 중에 가끔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썼는데, 사실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행동에 쓰이는 단어가 이 폴라키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일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빈번히, 습관적으로 가셨던 곳이었어요. 얼마나 습관적으로 가셨냐 하면은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지금 그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쪽 길로 이렇게 동선을 따라 가십니다. 이쪽에 딱 진을 치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예요 라고 그 유다도 그곳에 있을 만큼 자주 습관적으로 가졌던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지금 서 있습니다. 여차하면 죽이려고 무기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우연히 동선을 따라 가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곳에 마침 서 있었고 저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는 재수 없이 우연히 원치 않게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부러 기드론의 무덤의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고 계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의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모든 잡히시는 과정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와 뭘까요? 다 아시고 나아가. 다 아시고 예수님의 당할 일을 다 아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히려 멈칫하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지나가거나 숨거나 돌아가서 우연히 숨으려고 아이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셔서 먼저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굴 찾느냐? 사람들이 오히려 괄호치고 주저주저하면서 저 나사렛 그 예수라고 아세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I am who I am. 나는 원래 있던 자라.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어떻게 한지라? 땅에 엎드려 짓는지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엎드려집니다. 뭐하러 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기를 든 사람들이 허이코허이코 하고 땅에 엎드려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사람들에게 다시 재차 주도권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니? 저기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니라. 나를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 고난과 죽음을 굳이 일부러
또는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작정하고 준비하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안나스 앞에서도 또 빌라도 앞에서도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문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고 유다에 속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인류를 구하러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 참혹하고 끔찍한 영광의 자리, 그곳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 저곳에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구원의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당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제의 그 주제 단어로 제가 썼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보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 보존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나만 잡아가라. 내 제자들은 놔두라.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이 12 제자들 중에 이 사랑을 받은 12 제자, 또 12 제자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두 제자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두 제자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모습을 향해서 나오는데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이 가룟 유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돈이 들려져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사건이 지나간 후 내 흥황할 인생에 대해서 머릿속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만 잡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는 곧 제자들도 함께 팔으려는 욕망,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무섭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선생님과 자신의 동료들을 다 밟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면 동시에 등장하는 한 제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가 즉시로 칼을 탁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1997년 6월 28일 WBA 당시 헤비급 챔피언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어가지고 전 세계 탑 뉴스가 되었던 마이크 타이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귀를 입으로 물어뜯었을 뿐만 아니라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링 위에 뱉어버리는 바람에 실격패를 하고 핵 주먹에서 핵 이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모두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고 때로는 칭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비슷한 일이에요. 진리보다 폭력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직전까지 말씀하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일을 세상에 속한 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용감하고 의리 있는 행동으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승질머리를 보여주고 직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언행불일치의 삶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이익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안 믿는다고 했다가, 때로는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손가락질하고 팔아넘기고 있다가,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호언장담하다가도,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강성으로 믿는 듯 하다가도 작은 것을 곧바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만큼 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해주시면 저만큼을 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일치하는 교회요, 성도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